오늘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14장에서 말씀드렸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함께 15장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한다. 담당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서 주님께서는 바로 성도란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권해야 되는지, 위로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방법과 규모 없는 자를 돌보는 방법, 이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권해라. 형제답게 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믿은 사람은 이런 선행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선악과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악을 멀리 하도록 가르쳤는데 사람이 그 악을 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가면 갈수록 타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그리고 선한 일을 찾아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환과 고독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또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러한 기관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장례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그 향품의 선물에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떠나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길은 이 지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알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도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은 참 폭이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무던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이런 모든 것이 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그 집 며느리는 덕스럽게 생겼더라 하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되는 것은 그 덕스러움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덕입니다. 이야말로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로 7절에는 서로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인자가 입맞추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참 구원이 되는 이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사람은 요즘 고소고발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맞고서도 많이 하고요. 자기의 이권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놓치기 싫어하는 이러한 본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쟁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생들과 같이 되시고 종의 노릇을 다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육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도 그리고 단근질을 당해도 고이 죽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죽어도 자신들이 소위 한 임금에게 대한 충성,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의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해서도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얼마나 크신 희생이며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장은 전반에 1절로 13절까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특별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우에 옳다 아니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몇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조그만 책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속에 어거스틴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루터나 웨슬리나 이런 분들의 간증이 다 실려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지금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한 개인의 경험으로 치부하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에는 서대문 성도 몇 사람의 간증을 읽어드렸고, 이 시간에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죄의식이 강해질수록 기독교에 대한 의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확신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의심이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죄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그가 부도덕한 생활을 계속하도록 이끌었다. 그의 갈급한 심령은 죄와 계속 씨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정원에 들어가 무화과나무 아래 엎드려 울부짖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의 추함이 끝나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정원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이들의 어떤 그런 놀이였겠죠. 어거스틴은 내려다보았다. 그의 앞에는 그가 전에 놓아두었던 로마서 한 권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힐끗 읽게 되었다.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나온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거스틴은 그의 친한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그 구절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네. 그는 선포했다. 내 마음은 평안으로 차 있어. 우리는 확실히 믿은 사람이 주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과는 달리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삶이 더 행복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성경에도 우리만큼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이 2000년을 내려오면서 이 시대의 막내로서 상당히 잘 밝혀진 진리를 알게 됐죠.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받아서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이런 과정에서 옳으니 그르니 시비가 많았을 때요. 그리고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발굴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 시대에 있으면 어거스틴만큼 성경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비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를 살아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틴 루터의 간증에서도 우리는 그 동일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08년 어느 날 그는 조그만 탑석에 앉아 로마서를 읽고 있었다. 그 1장 17절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최초의 섬광이 비춰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람은 내가 만일 좀 더 계속 밤을 새우고 기도하며 읽고 노동했다면 나는 스스로 순교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던 이 루터에게 이러한 빛이 이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생으로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주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여전히 옛날처럼 주님을 등한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구비한 일꾼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없이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볼 때에는 무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선한 일을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도 정말 감출 수 없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품으신 그 심정을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진정한 체험적인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겨우도록 제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죠. 대개 모든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죠. 예를 들어서 제사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지금 제물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가 순교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함께 살아계신 동안에 재물처럼 살아내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 미쳐야 미친다고 하는 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온전한 태도죠. 여기에서 만일에 좀 미친놈이야 하는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폐를 끼치거나 나쁜 짓을 해서 그런 이름을 듣는다면 참 부끄럽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장차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삶을 우리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하에 보게 될 때 낯선 지명입니다마는 아시아 지역에 갈 만한 곳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때까지 지금 못 갔었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을 순순히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죄수로서 혐의자로서 로마에까지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이태를 유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죄수를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죄수와 간수를 함께 얽어 놓습니다. 그리고 좌우에서 지키죠. 때로는 넷이 한조가 돼가지고 죄수를 지키죠.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는 딱 좋은 위치죠. 도망을 못 가니까.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과 묶여있던 간수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수지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습니다. 장인께서 주먹을 믿고 평생 사시던 분이에요. 유도가 몇 단인지 참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중풍도 은혜더라고요. 누워 계신 동안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자녀들이 계속 방문을 하니까 어차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큰딸이나 둘째 딸이나 셋째 딸, 넷째 딸.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으셨어요. 끝내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는 새로운 지역을 계속 개척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초기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날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직 스페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스페인은 서바나는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을 가리키는 거죠.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머니가 함께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남고 쓰고 남고 입고 남습니다. 그러면 좀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성도가 지갑을 넣고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침례를 주려고 했던 분이 왜 걸어 나가십니까? 주머니에 지갑을 미처 빼놓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 따르지 않는 사랑, 재물이 따르지 않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봉사활동만 잘하면 되겠죠.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러한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별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훅훅 어디에 헌금을 한다고 하는 희사나 기부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교회의 은행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은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에 있어서도 연보에 있어서도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처신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